네, 주무셨어요? 예, 4월 24일 금요일 5분 묵상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을게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내가 자진해서 이 일을 하면 삭슬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못해서 하면 직무를 따라한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받을 삭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따르는 나의 권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입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인데요.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잠깐 떠나요. 그래서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으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바울한테 물어야 돼요.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의 거의 전부의 내용이에요. 이런 문제들을 물었는데요. 9장 질문은 조금 아파요.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다른 예루살렘에서 온 설교자들이 왔거든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냐? 왜냐면 12사도 아니잖아요. 또 거기 정주한 것도 아니고 또 떠나버렸고, 무엇보다 바울은요 일을 했어요. 바울이 항상 일한 건 아닌데 특별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땐 일을 했어요. 그래서 월화수목금토 일하고 주일날은 막 피곤해서 와서 하고 뭐 이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돈 드리겠다 그래도 아니라고 그러고 일을 했단 말이에요. 실은요 9장의 질문이 이런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두 가지 본이 생긴 거죠. 하나는 바울처럼 가는 길이 있고 하나는 그 예루살렘 전도자들처럼 가는 길이 있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복음이시잖아요. 예수님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요. 내가 준 거 없는 선물로 받았죠. 그러니까 감사하고 살해하고 싶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싶고 그리고 좀 아무 일도 안 하고 같이 그냥 복음만 전하시라고 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도 얘기해요. 예수님도 분명히 복음을 전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살라고 했다. 근데 바울은 왜 고린도에서는 그러지 않았던 걸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냥 오늘 말씀에서 보면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그거를 해서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받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자랑거리가 있어요. 전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얘기한 그런 자랑거리가 뭘까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바울에게 복음은 정말 엄청난 자랑거리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게 자랑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게다가 심지어 자기는 그거는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통해 복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뭐 나올 차례죠? 선물이죠. 근데 여러분 이 은혜라는 단어가 선물이란 뜻이거든요. 우리 화요일날 은지 선생님과 함께 나눴던 이야기 기억하실 거예요. 값없이 너무너무 값비싼 것이지만 나로서는 값없이 받았어요. 선물로 받았어요. 그러니 선물로 받은 이거를 나는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너 뭐 먹고 살 건데 가끔 뭐 교회 다닌다고 뭐 기도한다고 예배한다고 밥 먹여주냐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내게 그런 선물을 받고 나서 내가 다른 사람이 얘기할 만한 그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 권리를 포기할 만한 게 나에게 있어. 그게 뭘까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바울도 얘기해요. 나도 그 예루살렘에서 온 그 설교자들처럼 그렇게 살 수 있어. 근데 나는 스스로 종이 됐어. 여러분 세상에 스스로 종이 되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가 없이 막 일부러 아무것도 아닌데 막 종이 될까요? 근데 여러분 있어요. 누구요? 부모님들이요. 부모님 거의 자녀의 종 아니에요? 요즘 원격 하면서 뭐 부모의 계약이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더 어린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사시잖아요. 왜요? 뭔가 나중에 뭐 받으시려고요? 아니요. 왜요? 사랑하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섬겨요. 실은 아들 같은 딸 같은 그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한테 우리가 당신처럼 사는 거 좀 그런데 꼭 우리 예수님 십자가 보면서 저렇게까지 사는 거 좀 그런데 그런 것처럼. 근데 바울은 어찌 보면 예수님의 마음처럼
내가 너희 사랑했는데 사랑해서 그런 건데. 그래서 바로 그 20절부터 보면 좀 유명한 말이 나. 난 유대인에게 유대인처럼 믿음이 없는 약한 자들 약한 자처럼 살았다. 누구처럼? 부모처럼. 오늘 말씀은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여러분 어떤 본을 따르고 가고 싶으세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간단해요. 예수님께 선물로 은혜를, 선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해요. 당연하게. 무료로 받았으니까 무료로. 당연하게. 사랑하면서. 저도 생각해 봤어요. 오늘 여러분 이거 떠올려 봅시다. 내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준 이들. 저도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자기도 대학생인데 저희들에게요 큐티 책을 저희 꽤 많았는데 사줬어요. 그 형이. 희동이 형. 지금 미국에 있거든요. 가끔 말씀드리죠. 또 고3 때도요. 그냥 제가 저희 그 교회 다닌 것도 아니고 그냥 기도하겠다고 그냥 앞에 있는 교회를 쳐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기도실도 열어주시고요. 거기 전도사님이 저희 야자 끝나고 9시 10시에 갔거든요. 근데 그때 와서 기다리셔서 저희에게 말씀 전해주시고 그랬어요. 뭐 저희가 뭘 드렸겠어요? 밥 한 끼 같이 안 먹고 사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에겐 다 똑같았어요.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그냥 주는 거야. 너희가 이 사랑만 알면 난 좋게. 여러분 오늘 내가 받았던 사랑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러면 이것도 떠오르실 거예요. 그래 나도 그 사랑을 흘려보낼 때가 됐지. 나도 그렇게 사랑해야겠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려고 해요. 내게 주신 사랑 기억해 주시고 사람들도 감사한 마음 가지고 어떻게 사랑할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선물로 은혜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또 그 사랑을 받은 이들이 또 그 후배들에게 2000년이 지나 저희도 그 사랑을 받았어요. 참 이상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복음을 전하지? 사랑해주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저렇게 살아내지? 뭔가 갚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분들 하나하나 다 예수님께 또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받은 선배들에게 받은 사랑이 너무너무너무너무 커서 그렇게 사랑을 준 것이었네요. 감사해요 예수님. 감사해요. 그래서 저희도요 오늘 그 사랑을 어디에 흘려보낼지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흘려보내 볼게요. 어떤 모습을 따라갈까? 예수님을 따라갈게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아무것도 아닌데 심지어는 싫어 뭐 연락하지 마 라고 했어도 연락해주고 만나주고 힘들 때 다가와 주었던 내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 저도 조금 닮아갈게요.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받은 사랑 조금이라도 나누고 싶다고 아니 그렇게 전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